자발적인 의무의 영역을 어느 수준까지 잡고 있느냐. 그 옆에 사람 눈치 살살 봐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비슷하게 맞추거나 그보다 조금 떨어져도 뭐 이 정도야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또 그 의무 영역이, 그리고 의무 영역을 법정에서 가리겠다. 이거는요. 이게 법이 굉장히 고상한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가리는 의무 영역은요. 그 인간이 정의의 그 말단이 법입니다. 이 세상 정의의 말단 있죠. 이게 뭐, 이 말로는 이렇게 정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정의의 그 정의의 끝단인데, 요 끝단을 넘어가면 뭐예요? 비법인 거예요. 범죄인 거예요. 이게 법이냐, 비법이냐, 그 가르는 경계선상을 논하는 자리가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 안에 난 법을 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 근처에서 내가 법을 안 범했다니까 요걸 논하고 사는 거는요. 사람으로서는 도덕성으로 말하면은 도덕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 굉장히 이쪽을 밟을 일이 없이 이쪽으로 이만큼 아예 이쪽의 영역에서 공자님 같은 분이 무슨 법에 이런 걸 논하고 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이 법에 저촉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법은 우리가 인품을 수양하는데 법은 기준이 안 돼요. 법으로 기준을 삼으면 너무 낮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 네, 네,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 그 마지막 끝단입니다. 끝단.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를 의무로 보느냐 해서 이제 3,000개의 선행하는 거를 의무로,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습관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결심을 하든, 가족을 위해서 결심하든, 누구를 위해서 결심하든, 결심을 했는데 습관이 방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습관이 방해할 때 이 습관을 관찰하고 이 습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습관에서 안 좋은 습관에게는 조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연필을 만지는 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가정을 하자면은 그러면 연필을 만질 때마다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 좀 이렇게 멀리 좀 이렇게 떨궈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을 한번 하려면은 그냥은 안 돼요. 의도적으로 움직여야만 이게 도달할 수 있게끔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든지 어떤 조건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안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는데 멀리 있으면 의도적으로 안 하기로 했지. 이 생각을 한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TV를 좀 적게 보고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일 가서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 식탁 테이블이든 어디든 그리고 또 이제 TV하고 이렇게 TV 보기 딱 좋은 장소 있죠. 거기에다가 리모컨을 두는 게 아니고 리모컨을 꽤 불편한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리모컨을 꽤 불편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TV를 보려면은 그 불편한 과정을 한번 거쳐야 TV를 틀 수가 있거든. 책은 언제든지 이렇게 앉으면은 책을 필 수 있게끔 고개를 올려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할 것에는
접근성을 좀 편리하게 만들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아주 불편하게, 때로는 이제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도 있죠. 의자를 갖다 놓고 꺼내지 않으면은 좀 불편하게, 어렵게,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습관을 들일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은 불편함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은 차츰차츰 불편한 거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는 여러 번 굴복하겠지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 불편한 게 누적되면서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그 생각이 적게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접근성이 좋은 그것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습관을 조정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을 돕는데 어떤 일을 돕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돕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수업 준비하기 전에 이 마음을 내서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좀 다과도 준비하고, 이건 전체의 이 삶의 질, 이게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분의 의도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손을 하나 거들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아니면 거기에 사탕 한 개를 이렇게 더 보태준다든지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선행에 선행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선행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이가 선행을 하는 이는 공치사를 하지 않겠지만 바라보는 이들은 이게 찬탄을 하는 거. 본인이 구해서 찬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누군가가 이게 선행을 할 때 늘 고마워할 줄 알고 찬탄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보현행원품이라고, 화엄경 보현행원품이 있거든. 거기에 보면 보현보살의 10대 원이 있어요. 10대 원이 있는데 거기에 10대 원 중에 예경제불, 칭찬열애 이러거든. 그런데 열애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다른 명호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칭찬하냐면 열애를 칭찬하기도 하고, 열애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거, 부처님에게 가까운 행위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도 부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겠죠. 그런 쪽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칭찬하고 찬탄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무심하게 그냥 공치사 없이 그냥 이건 자발적인 내 기쁨, 내 의무, 자발적인 의무,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은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또 이게 찬탄을 해주는 분들은 찬탄을 해주어서 또 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사는 공간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서로가 선행을 어디는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단은 거기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 근데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있는 서로에게 기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그런 집단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의지가 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선행 중에서 또 뭐냐면은, 아까 요범 선생이 몸으로는 힘써서 선을 행했지만, 말에는 여전히 과실을 담은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라는 거는 입은 복을 짓기도 쉽고, 허물을 짓기도 굉장히 쉬워요. 허물을 짓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었던 복을 까먹는다는 말도 돼요. 왜, 기껏 애써놓고 입으로 투덜투덜 몇 마디 잘못한 게 남의 가슴에 이렇게 이게 가시처럼 탁 박히고 나면 앞에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력할 것까지를 싹 잡아먹는 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말은요, 내 말은 습관 따라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복을 까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구업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구업을 좋게 만드는 쪽은 입에 익숙한 것들을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내 구업에 익숙한 것을 만들려면 이 경전 중에서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전. 그런 것들은 이제 법구경 같은 거 특히 말씨가 아름다운 거는 문체가 아름다운 거는 법정 스님의 법구경 이런 것들이 문체가 아름답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은 소리내서 많이 읽고,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힘이 붙은 말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말이 나올 때, 그게 이 경을 읽었던 것이 기준이 되면서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되게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경을 한문으로만 읽어야 될 게 아니라 한글로도 이렇게 늘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서 그래서 익숙하게 그래서 경전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야 할 말이더라도 어떻게 말하면은 상처가 안 나고 어떻게 말하면 상처가 나는가의 기준점을 배우려면 경전을 독송해 봐야 알아요. 부처님은요, 그렇게 행동하면 지옥 갈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아귀도에 떨어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축생도에 떨어진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신 게 없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을 읽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받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표현할 때에 표현하는 방법, 또 이렇게 고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중생업으로 배운 말들 말고, 중생업으로 배운 구업 말고, 부처님의 구업을 배우는 연습은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딴에는 말씨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전달력이 좋아지고, 누구는 얘기하면은 전달력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내 말은 전달력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덜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경전을 독송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법구경이 아마 저한테 몇 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몇 번밖에 안 돼요. 있는 걸 가져다가 여기에 이렇게 좀 갖다 놓을 테니까 수시로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표님께 부탁해서 몇 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좀 나눠가져도 좋죠. 예.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술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 먹고 그 깨어 있을 때는 멀쩡하게 깨어 있을 때는 뭐를 좀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술을 마시면은 자기 의지 저기 그 술에 취했을 때는 술을 안 마셨을 때와 술에 취했을 때 그럴 때 자기를 저기 이렇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그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많이 나면은 술을 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이 뭐냐면 술 마실 때와 안 마실 때 자기 통제 능력의 차이가 크면은 그러면 이 술은 자기에게 이게 독이거든.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냥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저기 이 술을 그냥 안 마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술은 가장 쉽게 싸게 이 뭐죠? 자기 감정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 그래서 편리해요. 되게 편리해요. 그냥 앉아서 그렇게 입맛에 맞는 안주 하나 갖다 놓고 홀짝홀짝 이렇게 혼자 마시기도 하고 둘이 마시기도 하고 몇 잔 마시다 보면은 이게 온몸에 알코올 기운 돌고 호르몬 나오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훅 하니 어디론가 아늑하게 들어가 버리거든. 그런데 이게 그 결과가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느냐, 자기를 자꾸 이렇게 침체되게 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져가느냐, 요거를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안 하던 것들 중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운동을 이렇게 자기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운동을 해서 땀을 한번 이렇게 쭉 내고 샤워를 잘해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대체할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대체할 걸 찾지 않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자꾸 나거든. 이게 유혹 같은 것들은 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연불을 이렇게 해보면은 연불의 힘을 얻으면은 사람은 언제 이게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좋은 상태가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 있죠. 편안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 이때 주는 거는 굉장히 사람에게 고상하면서도 큰 즐거움을 줘요. 그래, 선정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 세상에 오용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오용락을 넘어서 오용락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기쁨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 중에는 그냥 말로 흔하게 듣는 게 저희 스님들이 흔하게 말하는 연불하십시오 그러지만 연불을 그냥 하고 싶을 때 잠깐 하다 마는 거 말고 무엇을 목표로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그래서 1시간을 정하고 2시간을 정해서 할 때 그 사이에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뭐 하다 보면 끊어지겠죠. 그러면은 목표는 안 끊어지게 하는 걸 목표로 하기. 그렇죠. 1시간, 2시간 안 끊어지게. 그래서 2시간이 안 끊어지게 연불을 해봤다. 그러면 그때 2시간 사이에서 그걸 이랬고 시간을 지나놓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게 그 사이에서 얻어진 기쁨이 대단히 높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를 조절하는 힘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심신이 오묘하게 밸런스를 잡아요. 몸과 마음이 묘하게 우리는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서 겪게 되는 불안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불안, 우울증, 그죠? 울렁거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신의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줄어드냐면은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심신이 안정되면 할 일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냥 심신이 불안해서, 심신이 불편해서 만든 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로부터 벗어납니다. 여기 이제 소개하는 것 중에 술과 관련해서는 정강성 같은 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가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선생님이 마용이란 분인데 대단한 석학인데, 그렇지만은 제자가 청출어람을 했죠. 그리고 이 졸업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저 제자가 나가면은 내 명성을 압도할 건데, 내 명성을 지원할 만큼 대단해질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옹졸하면 독한 마음이 납니다. 이게 시기심,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독해지거든? 그러면 예전엔 생각도 안 했던 잔인한 마음도 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생이 제자가 졸업하고 간다는데 이게 얼굴을 붉힐 수는 없으니까 관대한 얼굴로 제자들 100명과 함께 신미밖에까지 배웅을 하고 아쉽다고, 참 이 훌륭하게 잘 컸고 보내기 아쉬우니까 마지막 보는 얼굴 하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따라 나가는, 심리까지 따라 나갔으면 많이 따라 나간 거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술을 쫙 준비하고 이 제자 100명과 함께 이별주를 나누라고. 이별주는 전통적으로 한 명당 석 잔이죠. 그러면 그 석 잔씩 받으면 몇 잔 마셔요? 300잔. 이 300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로 가라. 그 길이 이렇게 자네가 가려고 하는 길 쪽으로 편리하다. 그래서 A 코스를 지목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쪽에다가 자객을 심어놨어.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가다가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술 마시다가 실수를 해서, 술 마시다가 취해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일단 덕을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러네, 이런 거를 하나를 씌워놓고 보내면은 그 사람은 학문은 그런지 몰라도 인품이 아직 아니야. 이렇게 왜 좀 깎고 들어가는 맛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객을 심어놔가지고 사고사. 그런 사람이 사고사로 죽으면은 덜 아쉽죠.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B 코스를 타버렸어. 그리고 이 300잔을 받고도 끄떡이 없었어요. 멀쩡하고 예의도 잃지 않고 판단도 흐려지지 않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많으면은 부처님이 술 마시지 말라는 불음주에 이런 거는 정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죠?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요범 선생이 이 3000가지 선행을 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